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 네, 자 이제 시간으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며 새롭게 태어나며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지혜를 우리의 영안을 우리들의 영적인 직감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고 때로는 우리는 무지하오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뭐 지난주도 그렇고 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의 영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이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그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는 그런 어, 것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이 영혼과 이렇게 육으로 나누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그거를 뭐 영혼 뭐 인간을 삼분설한다 해서 세 개로 나눈다 그래서 삼분설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뭐 이분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두 가지의 분명한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의 분명한 공통점은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약간 미묘한 그 경계가 있지만 아 그러나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더 요긴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설명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면 이게 아리송하면 아니면 잘 모르면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뭐 우리 뭐 박권사님도 어, 의료
업에 계시지만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사람을 잘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의대 가면 이 해부학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 몸의 구조가 어떤지 또 또 구조마다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은 어떤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질환들이 몸의 어떠한 기능을 망가뜨리고 뭐 그런 것을 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 네, 그런 것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조직 또 그다음에 어떤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 또 어떤 그런 마치 인체 해부도와 같이 우리 인간의 어떤 해부도와 같은 우리 안이 그래서 영이 어떤지 혼이 어떤지 육이 어떤지 그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이고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지, 그것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혼 육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예, 미트 시켜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이면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또 잘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영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다뤄보고 영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 시간에 영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직감. 네, 직감, 영의 직감이라는 것. 그래서 직감을 통해서 직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영과 혼이 분리되면서 영과 혼을 분리하면서 우리 속에 직감이 더 분명해지고 그 직감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그 직감을 주시는 것인데 주신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주시는 거 전에 있던 거 이상으로 우리의 직감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전에 없었던 것까지도 더 갖게 되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 뭔가 어렴풋이 우리가 아는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배움으로써 말미암아 옛날에는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기능을 또 영의 역할을 또 영과 성령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속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이 쥐잡듯이 아니면 장님 뭐 문고리 잡듯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좀 약간 뭐가 이게 뭐 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불규칙한 거예요. 불규칙적인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죠? 원리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때는 더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이건지 저건지 그냥 뭐 이렇게 느낌으로 이게 느낌으로 경험으로 알았는데 느낌으로 경험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분명히 딱 집어서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자기 신앙생활을 잘 어, 이렇게 트레인하고 매니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리드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내가 해봤는데 뭐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맞기는 한데 그게 뭔 또 안 돼. 그러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이거를 완전히 전달하기가 조금 누구에게 뭘 주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립이 돼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할 때도 이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어쩔 때는 응답됐다가 어쩔 때는 응답이 안 됐다가 어쩔 때는 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됐다가 어쩔 때는 전혀 감을 못 잡.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용이랑 또 좀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었다면 이제 다시 조금 더 돌아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들 또 기본적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느냐? 어디에 거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래서 어,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거하세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근데 여기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의 바깥들, 성전의 안뜰,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핀다운해서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뭐 전체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알면 고개를 끄덕이시든가 대답을 하시든가. 네, 하나님의 영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우리 인간을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찾으신 분 누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근데 잘못 생각해서 내가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성소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성소에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전인적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예루살렘에 가서도 거기에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도 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이제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아무나 다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실까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렇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뭐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런 특별하게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느냐. 이것이 키고 내가 그러할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뭐 기도를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워졌다라는 것이 그때 성령을 그 순간에 받은 라는 의미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 내 안에 내주하시던 성령께서 내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내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계심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 뭐 그 순간이 꼭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성령을 못 받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믿을 때,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래서 거듭남은 사람으로 새 영을 얻게 하고 그의 낡아진 영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 옛사람이 죽고 새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영인지 혼인지 이게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지.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드렸죠. 이것이 분리가 돼야지 뭐가 분명해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직감이 분명해진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영적 직감이 혼의 깊음과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으로 행하면서 영으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혼으로 하면서 영으로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으로 하면서 영으로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건 뭘로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영의 깊음은 사람의 혼의 깊음, 생각의 깊음, 감정의 깊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 영의 깊음은 이 혼의 어떤 것들, 생각의 깊음, 어떤 감정의 깊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찬양을 만들잖아요. 찬양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그냥 혼의 흐름 속에서 찬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혼의 흐름 속에서. 근데 그 혼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에는 영을 만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감정은 건드릴 수 있어요. 감정은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이 영이 아니기 때문에 혼으로 만들어진 것이 영으로 된 것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의 움직임은 있는데 영적인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응? 그런 찬양은 우리가 이제 찬양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찬양 이제 한두 번 부르고 몇 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겨우 굉장히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은데 거기에 그런 영적인 기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도 이렇게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 많이 부르는데 어 영에서 나온 그걸 쓴 사람이 만든 사람이 정말 영으로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어떤 혼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혼의 기품 속에서 만들었느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찬양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설교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깊은 생각의 어떤 의식 속에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야, 오늘 설교 참 좋다. 오늘 설교 참 뭐 감동적이다. 아니면 오늘 설교 참 깨닫는 게 많다.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영적인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감각으로 그러면 그걸 뭐래? 영적인 직감으로 받은 말씀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영적인 직감, 기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을 만지고 그리고 영을 만질 때에 혼도 만져지고 어떤 생각도 만져지고 그것이 흐름이 영에서 흐르는 생명이 혼에도 들어가고 육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서가 그냥 감정만 이렇게 돌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중심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밖으로 흘러내리면서 성전 안에, 성전 바깥들에, 안뜰에, 바깥들에, 그리고 저기 아래까지 생명수가 흘러나간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게 뭐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뭔가 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D.L. 무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디가 뭐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무디가 무슨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그의 말씀에는 영혼을 뒤집어 놓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요. 근데 무디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 더 이렇게 말씀에 깊이 내려갔냐면요. 무디가 영국에를 갔다고 합니다. 무디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유명한 정말 설교자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 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스펄전이라고 계세요. 스펄전 들어보셨죠? 스펄전의 이 설교에는 이 말씀이 막 정말로 녹아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디가 스펄전의 말씀을 듣고 나도 스펄전처럼 나도 스펄전처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디가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학교를 가서 판 게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가 깊은 영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니까 그 말씀에 사람들이 무디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게 어 노스필드인가 그런데 저기 매사추세츠에 그 시골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야 여기 시골인데 근데 그 시골에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 시골에 어 무디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디 그 생가 있고 뭐 지금도 거기 가면 그 무디 센터에 가면 그 무디 때 지은 그 강당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강당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게 그걸 그 당시에 어떻게 잘 지었는지 마이크가 없이도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 뒤에 끝에 앉은 사람까지도 그 말씀이 쫙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언덕에서 지금은 그 언덕에 그 무디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위에서 이렇게 언덕 아래를 착 내려다보면 거기 사람들이 착뭐 몇천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문법적으로도 틀려 또 뭐 말도 어눌하고 뭐 별게 없는데 그 말에
정말 영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설교자로서 또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찬양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영에서 온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음. 36장 26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 새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영은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워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우리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해서 통하여서 호흡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영이 계속해서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로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인간이 공급받는 것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먹어야 하고 또 숨을 쉬어야 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타시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드릴까? 공부해요. 같은데?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영에 거하신다. 그렇지만 성령은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과 육 속에 다스리시고 그 익스텐드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뭐라 그래요? 성령이 친히 뭐와? 우리의 우리의 영, 영과 그 다음에 더불어 더불어 더불어.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람이 성령과 동역하는 부분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역을 하는데 뭘로 동역을 하느냐? 우리가 먼저 영으로서 성령과 동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믿는 자를 영에 속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만이. 오직 성령만이 믿는 이를 영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성령을 분리하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출발할 수 없는 것이. 믿습니까? 네. 네. 성령만이, 오직 성령만이 믿는 이를 영에 속하게 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사람의 영이 더 이상 혼과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혼과 몸을 온전히 지배해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아직도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고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리가 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잘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혼과 영을 분리해서 오늘 우리가 혼과 영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다가 그래서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깊은 단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 분명하게 좀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뭐라 그래? 뭐 어떻게 한 영이에요? 주와 하는 자. 예, 합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한 영입니다. 영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6장 5절.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이의 영과 주의 영이 연합이 되는 것.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 들어봤죠. 성령의 내주하심. 좀 전에도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주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신다. 그 내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평아 indwelling Holy Spirit이다라는 거예요. indwell하는. indwel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indwell.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신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indwelling Holy Spirit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와 나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나와 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행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뭘로 행할까요? 내 이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나의 어떤 생각을 움직이고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어떤 이러저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을 따라서 행하실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가시는 방향은 무엇으로 분명히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영과 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사는 방법,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뭐 느닷없는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 기도를 잘하시는 뭐 이제 제가 잘한다는 표현을 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때 그분들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딱 들어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건 다 가짜예요. 보통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의 99%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아니면 뭐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가 교회를 팔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계약을 이제 막 했나 하기 전인가 막 그런 약간 이제 변호사가 이제 편지를 갖고 오면 사인해야 되는 순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사인하면 이제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이게 맞게 하는 건가? 이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건가? 혹시 또 가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막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으면은요, 이게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그때는 확고합니다. 이게 긴가민가라는 의심이 사라져.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분명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아리송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면 또 내 의지로 그냥 밀고 나가는지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어요. 그거는 해도 별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코 뭐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길이 일로 열리니까 일로 가는 게 맞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주의할 일이 있어요. 길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 많은 경우에
길이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그렇게 생각, 그렇죠? 아, 이거 잘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거의 요나가 다시스 닦았는데 배를 딱 만났어. 야, 하나님의 뜻이야.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어. 보통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도 아다리가 맞을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스로 가는 게 낫죠. 예? 니느웨로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진짜 어? 불구덩이에 휘발유를 안고 뛰어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잖아요. 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길이 열린다고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잘 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도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렇게 육의 사람은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 큰 길로만 가게 되고 좁은 길로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뭐라 그래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너희 속사람을 사람을 그다음에 능력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을 구별하고 혼의 뜻과 영의 뜻을 구별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는데. 성령 충만. 오, 깜짝 놀랐네. 9시 넘으면 졸려서 잘 못 들으실 줄 알았는데 새나라의 어린이라 권사님 일찍 자가지고 맞아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릇이라면 어디까지 차야지? 악고까지. 네, 아구까지 차서 넘칠 때 그게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안 넘쳤어. 아직 차고 있어. 아직 그럼 성령의 능력이 아직 단계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차면 넘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실 수 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통로가 돼요.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육 속에 성령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생명을 공급하고 또 혼의 영역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그래서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게 육으로 안 돼라고 진실로 고백해요. 육으로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내 인간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정말 결연한 항복, 결연한 포기. 내 육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것을 딱 선포해야 돼.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자기를 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내가 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데가 있어. 내가 좀 어딘가 좀 실력이 있어. 제가 이렇게 뭐 서류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꼼꼼하게 보고 뭐 칸을 빼먹거나 그러는 거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게 조금씩 먹으면서 칸 잘못 쓰는 것도 많고 또 뭐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 거에 칸 빼먹는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오초근이 없는 실수들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요. 되게 꼼꼼하게 짚어보고 요거는 이렇게 채우고 그다음에 요거 해서 이렇게 착착착 생겼는데 인간이 보니까 허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그 혼의 능력으로 막 그거를 이제 쥐어짜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는 육신적인 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멍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다 이게 연약하고 딱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신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기도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오히려 안 좋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리 가지고 안 된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그 여기서 좋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세 가지가 평준화된다 그랬죠. 뭐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나이가 먹으면 다 비슷해요. 이렇게 노인 아파트 양로원에 가면 그분이 교수였는지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평준화. 다 머리가 다 그냥 노치원 학생처럼 딱 이렇게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지식의 평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의 평준화예요. 다 건강도 다 비슷해져요. 다 하나씩 뭐 달고 다니고 약 뭐 아침에 한 주먹씩 먹고
다 그냥 요즘 약 좋아서 살지. 약 없으면 진짜 주님 나라 가 계실 분들 많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뭐의 평준화요? 물질. 물질의 평 나이 먹으면 뭐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다 똑같아요. 뭐 하루에 두 끼 이상 먹는 거 힘들고 세 끼 먹으면은 막 부대끼고 힘들어 합니다. 또 물질도 다 그냥 다 나눠주고 뭐 자식이 가져가고 뭐 없어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다음에 또 평준화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미모의 평준화입니다. 미모의 평준화예요. 다 옛날에 잘 나갔던 뭐 여기 뭐 우리 유정희 권사님 뭐 김장 사모님 뭐 전지현 닮은 뭐 여러분들 뭐다다 그냥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뭐 남자도 다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풀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너무 큰 기대 두지 마시고 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 변하지 않는 오늘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그 가치에 우리가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발악해 보는 거죠. 뭐 얼굴에 뭘 발라보고 보톡스를 맞아보고 땡겨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도 결국은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를 하게 돼요. 선생님 같이 얼굴을 땡기시고 그러세요? 셀프 리프팅 중이신 거예요, 지금? 아, 네. 그,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영적인 능력이 강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할머니라도 똑똑해져요. 할아버지라도 똑똑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네?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 지금 몇 시예요? 네, 시간 다 됐네요. 그다음 계속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르겠고.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한쪽 구퉁이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요. 성령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육의 어려움 속에서, 육의 연약함 속에서 육신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한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행하고 영을 쫓아 행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그 다스리심에 기다리고 엎드리고 나를 내어놓고 오늘 주님 말씀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을 밝혀주시고 저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영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육을 쉬고 또 쉰들 그 육에는 끝이 없고 또 혼의 위로를 받은들 그 혼의 위로함은 한계가 있고 결국 그것의 끝은 자기 만족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귀한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귀한 노력에 또 매비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네. 아유. 아이고.